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지 우리가 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아픔이 있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고 다 내려놓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꿈케 하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제자를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공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뜻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할 때 우리는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이뤄가고 싶으십니까?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질 때 교회, 그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단 한 명, 두 명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고 모일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회, 이런 통도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세운
찬양 가사에 참 모범이 되어야 되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찬양하다가 이 가사에 와서 딱 마음이 좀 꽂혔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회가, 성도는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제가 먼저 한번 설교했던 것처럼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마음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흠이 없는 성도가 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 역할, 성도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도록,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두 가정 또한 늘 기도해 주셔서 그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잘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아름답고 귀한 선교 열매들이 그 땅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그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가는 그 나라가 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과 더불어서 좋은 국무위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즉 이 분열되어 있는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 안에 막혀있는, 중간에 갈라놓은 그 담이 다 허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서 우리 가운데서는 충만하게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귀하게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득하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방송, 믿음의 가정으로 하늘만 배워보는 믿음의 가정으로 아버지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배우는 여기 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모든 것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되시고 귀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역 속에 아버지 주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 세운 대통령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살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일을 아버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함께 하시는 귀한 일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역사하시는 귀한 일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역사하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독교인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마음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나는 부족하기 그지없는데 내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사단의 그 시험과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싸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텐데 또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바로 설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사랑과 빛, 그 은혜를 또 세상 속에 비출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성도님들 그 가정도 주님 늘 기억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에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 하나님 또 지금까지 쭉 잘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또 그 사역 가운데 또 교회가 다시 또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이 그 사역의 시간 속에 하나님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어렵고 힘든 그 시간과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귀한 은혜 또 보살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선교사님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참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갈라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이 나라가 이제 새로 뽑힌 대통령을 통해서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을 버리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이제 기도를 우리가 계속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나라를 위한 기도 많이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결정이 났으니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요 근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보면서 사단이 또 우리나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분열의 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뭐 교회 와서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야 뭐 우리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 사단의 역사가 분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 분열이 또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 뽑힌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또 그 대통령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또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더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계속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 스스로가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때마다 우리는요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 제목만 가지고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고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것을 괴로워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은혜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트예요. 패키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더욱더 우리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이 고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지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고난을 따로 띄워놓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함께하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면서 사단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단의 마음, 그 사단이 우리의 굳건한 믿음 때문에 그 사단의 마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또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흠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흠이 없는 것. 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깨끗한 새 상품이 어딘가 이지러지거나 깨지거나 상한 자국이 나타나는 것, 어떤 사물이 좀 모자라거나 잘못된 것, 그리고 사람의 성격이나 언행에 나타나고 있는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완전한 또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흠이 없이 깨끗해야 되는 우리가 어딘가 깨진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딘가 상하고 모자란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흠이 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네가 기독교인이야? 네가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그게 바로 흠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또한 흠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는 자녀의 삶이 될 수 있을까? 크리스찬이 흠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삶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진짜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목사가 너무 많구나.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교회가 많구나.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참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나는 바울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비록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없지만 너희와 함께하지 않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을 반드시 가지고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루는 것 같아요. 내가 쟁취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전혀 아닌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구원은 오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 아닙니까?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고 구원의 은혜가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 속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보고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뭔가 값을 치러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교회, 이 타락한 중세시대 때 면죄부 이런 것도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 모든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향해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즉 믿음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값을 치를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은 믿음을 잘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음을 완성시켜야 된다. 믿음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일, 거기에 대한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던 것입니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종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떨림이, 단어가, 이 두려움은 헬라어로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고 떨림은 트로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예를 들어서 노예가 주인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마음, 노예가 예를 들어 도망치거나 그러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채찍에 당해서 엄청 맞잖아요. 그런 주인에 대한 두려움, 포로가 적군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존귀하신 분에 대한 경외의 마음에서 오는 포보스와 트로모스, 두려움과 떨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 경외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과 떨림은 곧 존경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1900년대 초에 감리교 목사님을 하셨던 그런 기독교 집안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목회를 하지 않으셨지만 그 증조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신학대학을 나오셨던 분이세요. 근데 아마 목회는 못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으로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뭐 저희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몸에 배어있는 그러한 집안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믿음이 흔들려 보거나 신앙에 의심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시간을 지나오지 않았어요. 뭐 교회에서 약간의 좀 이게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를 조금 멀리하는 건 했지만 예배는 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어요.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늘 화목하고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자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제 아버지는요, 좀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 중학교 때 친구 2명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갑자기 놀러 오더니 야, 우리 놀러 가자 그러면서 저희 집에 이제 제 자전거가 있었고 저희 형 자전거가 있었고 제 여동생이 타는 어린이 자전거가 있었어요. 이 자전거 3대를 가지고 옆 동네까지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가서 거기서 그 당시 잘 들어가면 하면 안 되는 오락실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열심히 막 오락을 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제 자전거가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 옛날에, 요즘도 뭐 종종 있다고 하지만 이게 훔쳐가는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전거를 찾다 못 찾고 이제 밤이 되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아버지가 그 상황을 딱 듣더니 저를 막 때리시는 거예요. 혼을 내면서. 얼마나 맞았냐면요, 이제 친구들이 밖에 있으니까 이제 집에 가라고 보내야 되잖아요. 한참 막 아버지한테 맞고 혼나면서 그러고 나갔더니 친구들이 제 얼굴 보고 눈이 이만해져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많이 맞았어? 라고 하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몇 년 뒤까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얘네 아버지는 되게 무서운 아버지야, 진짜 무서운 아버지야, 그런 이야기할 정도로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때리면서 혼을 낸 이유가 자전거를 도난당했다고 잃어버렸다고 혼내신 것이 아니라
중학교 나이 그 말이 옆 동네지 제가 꽤 멀리 갔어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한 수원역 정도는 되는 그런 거리인데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아마 우리 집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비슷한 동네에 있었으니까 서대신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괴정까지 갔던 거예요. 오유하시잖아요. 먼 거리. 그리고 거기 가려면 대티 터널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요즘같이 터널이 잘 돼 있거나 뭐 터널 안에 인도가 있고 난간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거기는 그냥 보도블록만 대충 돼 있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옆에 떨어지면 바로 찾길 된 위험한 그런 도로였어요. 그런 곳을 자전거를 타고 거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자전거 잃어버리고 왔다고 그냥 맞은 줄만 알았었어요. 물론 그 외에도 저희 아버지 제가 잘못한 것이 있었으면 엄하게 혼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뭐 요즘 아이들을 꾸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가 이제 제가 점점 성장을 하고 자라고 철이 들어가면서 그 아버지에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느꼈어요. 아버지가 살아오셨던 신앙의 모습들은 저에게 있어서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제 삶 속에 제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델의 역할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 저의 마음이 저로 하여금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늘 막아주는 그런 힘이 되었던 거예요. 무서웠던 아버지, 잘못하면 매를 맞아야 되는 그런 아버지, 매를 때리는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저로 하여금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 포보스와 트로모스 이것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흠없는 성도, 흠없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바로 이 포보스와 트로보스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흠이 없는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포보스와 트로모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즉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이 우리를 흠없는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흠없는 성도들이 이제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2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원래 교회는 원망과 시비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에 온갖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모여서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데 원망과 시비가 넘쳐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냐? 바로 그러한 교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넘쳐나는 온갖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이지만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2장 14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요즘 우리 세상인 거, 우리나라의 얘기인 것 같아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갈라진 곳, 분열된 곳, 그곳에 놓여있는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담이라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담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분열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목적, 다른 방향을 가지고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었어요. 대부분 그 초대교회가 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갈등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만이 구원의 대상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요,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 안에, 그러한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즉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시는 일, 그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들 생각하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의 희생,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들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예수님이 이미 허무셨으니 너희도 이 담을 허물어야 된다. 너희들 안에 이 분열을 깨트려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 계속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허무셨으니 이제는 너희들도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는 성도가 되었다면 그런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라면 원망과 시비는 사라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투덜거리고 수군거리며 불평하는 것이고, 시비는요, 논쟁과 의심으로 시작되는 다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원망과 시비를 없애는 것이 바로 흠이 없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행해야 될 것, 그 교회가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미 그 앞에 얘기해 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다툼과 허영이 아닌 어떤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높게 여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교회가 지금 얼마나 있을까?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툼과 허영의 그 마음이 없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높게 여겨줌으로 인해 겸손함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이런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의 그 사역을 잘 이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성도들, 즉 흠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의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살면서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된 그런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고귀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이 말씀 좀 계속 한번 봤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이 기쁘시려고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다?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고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교회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이뤄가고 있다면 교회 안에는 원망과 시비가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원해서 내가 소원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한 교회 부임하셨대요. 근데 그 교회는 이미 장로들과 성도들이 막 한 2편, 3편 나눠져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교회였고 전임 목사님도 그러한 가운데 거의 그냥 쫓겨나다시피 그냥 나가신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인정받겠지만 이 목사님도 이제 학부 때부터 학교 안에서 기도 많이 하는 그런 학생으로 아주 그냥 소문이 났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 그 교회 부임하시고 이제 첫 번째 기획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여지없이 단 장로님들이 막 싸우시더래요. 어떤 문제를 놓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싸우느라고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회의를 끊으셨답니다. 장로님들 잠시만요. 오늘 기획위원회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장로님들 이제 돌아가시면 한 달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하지 말고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와서 다시 회의하겠습니다. 자, 장로님들이 기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왜 안 해요? 하죠. 장로님인데. 근데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저 김한무개 장로, 저 알지도 못하는 저것이 고집 부리고 있는데 저 고집을 꺾어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이 아무개 장로, 저 목소리만 크게 내고 그냥 소리만 지르는데 저 목소리 좀 줄여주세요. 박아무개 장로, 아무개 막 이렇게 해주세요. 아마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한 달 뒤 기획위원회 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똑같죠. 뭐가 달라졌겠어요? 목사님이 오늘 회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로님 한 달 동안 더 기도하고 와주세요. 그 다음 달도 똑같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가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한 번 두고 뭔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 마음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를 만들어 주셔서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모두 장로님들 마음을 다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건에 대해서 다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에 다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목사님의 뜻이 아니라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장로님들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를 만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더래요. 몇 달이 걸렸대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 교회가 다툼이 사라지게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흠이 없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런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교회 안에는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 속에서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자,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 속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있는 곳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 주관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 교회가 놓여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살리시고 세우신 교회가 있고, 우리 또한 그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곳, 그게 바로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우리가 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지만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사단의 세력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에요. 교회가 무너져야만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단의 목표가 바로 그거잖아요. 교회 무너뜨리기. 그리고 무너진 교회가 많이 생기고, 그 무너진 교회가 또 세상까지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해체돼서 공중 분해돼서 성도가 다 사라지는 것, 그것만 무너진 거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도 무너진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단들이나 이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교회들 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면 그 교회는 사단에 의해서 무너진 교회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인 거예요. 세상의 분열을 막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는 역할을 해야지, 어떻게 교회가 더 세상 속에서 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파탄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겁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교회는 사단에 의해 무너진 교회나 다름없는 거예요. 흠없는 정도가 아니겠죠. 흠없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 행하시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속에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동 안 해도 괜찮습니다. 시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세상이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직장생활 3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애쓰도록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할 때 변화의 열매들이 있었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 감히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직장생활을 해봤던 3년의 그 시간, 3년 조금 더 했더라고요. 그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힘들었지만 제가 기뻤고 제가 감사했고, 또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또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또 지금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기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우리의 다름질이, 교회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교회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 여러분, 흠없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좀 자랑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흠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흠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에 참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단이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또 오늘 실수했습니다. 근데 이 실수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막 마음이 찔려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합니다. 흠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인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완전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그 완전하신 주님만 꼭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다른 흠이 생겨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그 흠을 채워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우리가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흠이 많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또 실수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리고 또 실수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그런 우리를 주님 앞에 늘 내어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과 떨림이 없으면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늘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작건 교회가 크건 똑같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과 시비를 떨쳐내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고 교회의 모습이 될 때 우리가 흠이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그런 마음, 떨림을 가지고 살며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그 시험과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다고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우리 다시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한없이 부어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실수를 너무 아버지 반복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실수할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몸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늘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는 자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네. 아버지 천국에 이를 때 우리 아버지 없는 자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을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교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엄마가 시비가 없이 주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삶을 주님 나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녕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크리스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뿐이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정말 사단의 자녀로 사단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과 떨림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해 내가 실수할 때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실수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흠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원망과 시비 없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흠이 있어도 우리가 흠없는 자녀의 삶을 살며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성결을 위해서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고 하나님 특별히 구원해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님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비록 내가 흠이 많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오늘도 또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살며 그 삶을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시비 걸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통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